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과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자. 이게 복음과 율법을 주신 이유를 깨닫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크게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전체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모든 부분에서 누구를 가르치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말하려고 하면서, 또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얘기, 성경 전체가 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 핵심과 기초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을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이라도 그렇게 말하고 율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이 율법을 받은 것은, 십계명을 주신 것은 왜 십계명을 줬을까? 십계명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근데 지키라고 줬는데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못 지키느냐? 못 지키는 이유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있습니다. 못 지키는 이유가 인간의 부패성과, 더 나아가서 인간의 마음에는 탐심이 있기 때문에 못 지킨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부패한 부패성 때문에 인간은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키는 말씀을 그럼 왜 줬을까? 여러분, 오늘 20장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32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줘요. 그러면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주신 것은 한참 뒤에 출애굽기 32장에서 주시는데, 왜 십계명을 먼저 줬을까? 십계명을 쭉 줘요. 지금 2절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4절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3절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계속 십계명을 줘요. 10절에는 보세요.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누구라도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고,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만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엿새 동안에 11절에도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 뭐 했대요?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 했다고 그러죠?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복이고, 여러분이 거룩한 인생으로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날에도 십계명을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왜 못 지킬까? 왜 안 지킬까? 왜 안 지킨다고 그랬죠? 인간이 에덴 동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고 부패성 때문에, 두 번째는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가졌어도 더 갖고 싶어. 그 탐심 때문에 이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십계명을, 율법을 주었을 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어떻게 됐어요? 예, 막 발발 떨어요. 발발 떨며 멀리 서서 벌벌 떨었어요. 이 십계명 율법을 백성들이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왜 줬냐? 왜 줬냐? 율법은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는 용서가 없고 정죄와 심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엄격한 율법의 아버지가 가정을 통치하고 리더하면 온 가족 식구들이 너무 힘듭니다. 자녀들도 살기도 힘들고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너무 무거운 인생을 시련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뿐 아니라 회사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율법의 아버지를 만나면 얼마나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집에 있다, 사랑의 어머니가 여러분 집에 있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고 혼합니다. 율법을 가진 아버지가 있다든지 어머니가 있다든지 율법을 가진 지도자가 있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율법은 너희가 내가 알려줬어도 가르쳐줬어도 율법은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무섭고 떤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냐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것을 너희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구나, 인간은 부족하구나, 인간은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달아야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만들어 놓아서 선악과를 결국은 미혹을 받아 따먹잖아요.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선악과가 없으면 인간이 부족함이 없고 죄가 없고 살기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야 너희가 내게로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그래서 왜 우리에게 줬냐? 못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인간은 연약하고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에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면 19절에서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그 율법 아래 사는 자는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율법으로는 아무리 자기가 지키고 지켜도 그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뭘 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큰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은 연약하구나, 인간은 탐심을 가지고 있구나, 인간은 너무 무능하구나, 그 죄를 깨닫고 어디로 와야? 하나님 앞에 와야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뭐 있어요?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자들은 다 율법 아래 있으면 심판받아. 율법 아래 지금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지. 그러니까 너가 죄인인 거야, 너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나타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19절에 보면 그랬어요. 백성들이 펄펄 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른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씀하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다음 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다음 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은 너희를 뭐 하려고?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니라. 첫 번째는 뭐 하려고 그랬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가 율법을 줬을 때 그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려고, 시험해보려고 율법을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돌판에 시내산을 받아서 내려오기 전에 이미 율법을 줬어요. 줘서 백성들이 줘봤더니 백성들이 막 벌벌 떨어. 이걸 어떻게 지켜? 이걸 어떻게 지켜? 지금도 성도들이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십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네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려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를 뭐라 했어요? 너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신들이 살려면 다음 절 뭐라고 말했는가 보세요. 21절에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어디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면 누구든지 만나면 죽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면 죽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는 길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모세가 흑암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흑암에 들어간다는 걸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모세가 흑암에 들어감으로 백성들이 사는 길이 열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에 들어가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가요? 흑암에 들어가야만이. 흑암에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진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받고 거기서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십니다. 피를 흘리시고 금요일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음날 토요일날 무덤에 들어가, 무덤이 흑암에 들어간 거예요. 무덤에 들어감으로 거기서 하루를 있다가 주일날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흑암에 들어가서 피를 흘려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이 열려졌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죠? 다음 절에 보면 오늘 본문 다음 절에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어떻게 했대요? 너희 스스로 보았지. 얼마나 두려운지 무서운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너희들 보았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절 23절에는 뭐라고 그랬는가 보세요. 23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우상단지를 만들지 말라. 근데 우리는 끝없이 우상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단지를 만들어.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 애지중지 우상단지를 모시고 그걸 살아가는 사람, 평생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사는 길이 열렸으니, 모세가 흑암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사는 길이 열렸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게 해주셨으니 사는 길이 열렸으니, 여러분 다음 절에 24절에 뭐랬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뭐예요?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래요. 이 메시지도 양과 소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했죠? 토단을 쌓는다는 것은 흙으로 쌓아요. 흙으로. 다른 거로 쌓지 말고 흙. 그 사람은 먼지와 흙과 아주 티끌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 흙을 그냥 싸서 그대로 싸서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래요. 여러분, 이 양과 소를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양과 소를 가져오라 그러면 여러분 가져오겠습니까? 절대 안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이 말씀도 토단에다가 지금 여러분 사는 길이 열렸으니 양과 소로 번제,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를 드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번제가 되어지고 화목제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걸 받아들여서 사는 삶을 바로 진정한 예배다 그래요. 진정한 예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기념한다는 것은 죽은 이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주님을 받아들이면 바로 그걸 기념하는 거라고 그래요. 기념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기념일 잊어버리면 만화님들한테 홍군형 받잖아요. 생일날 잊어버리면 내 생일도 모르고 그러냐고 말이야. 그래서 그 생일날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기념하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삼위일체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곳, 토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내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음 절에는 뭐라 그랬죠? 다음 절에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돌로 제단을, 만약에 흙으로 쌓지 않고 토단으로 쌓지 않고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어떻게 된대요?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돌로 제단을 쌓으면서 다듬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의의와 자기 노력으로 수고로, 그 수고로 인해서 뭘 쌓아요? 다듬 돌로 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티끌 같은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먼지 같은 인간이 내 수고나 노력으로 뭐 다듬어서 꾸미고 아름답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뭘 받아들여? 번제와 화목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흑암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으로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의의를 가지고,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는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는가? 마지막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만약에 층계로 내가 계단을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래요? 내 하체가 그 의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하체가 드러난다는 걸 뭘 말할까요?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체를 드러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체 드러낸다고 뭐 부끄러워 안 하는 시대에 지금은. 그리고 이 말씀을 뭘 말하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려서 자기 의를 쌓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의를 쌓고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교회 안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이래서 지금 다 무너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기 의를 쌓아가지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냐? 내 의를 쌓아가지고 내 실력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걸 안 받아. 십자가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잘났으면 잘난 대로, 내가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내가 가졌으면 가진 대로 내 능력을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말들이에요. 그 율법으로 살면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의가 생겨지면 생겨질수록, 내 공로가 생겨지고 내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게 많아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갖지 못한 자를 자꾸 뭐 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살면 공동체의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서 8장에서 보면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이 거기에 바리새인들에게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가늠하다가 붙들렸으니까 막 사람들이 인연이 대낮에 바람피다가 걸렸다고 돌 맞아 죽어야 한다고 막 그렇게 몰아붙이고 망신을 주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바닥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렇게 했을 때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러니 다들 도망가 버렸어. 그럴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응? 여자여, 너를 정죄하고 고발하던 자가 있느냐? 정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해요.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여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줬을 때, 그래서 다시 주신 말씀이 뭐였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이 여자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인간은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진리의 복음을 떠나지 말라,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계속 가족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공동체의 허물을 들춰내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나라에 돌아가는 사정도 보세요. 전부 다 나라를 허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지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가정 공동체도 율법의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자녀들이 상처받고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살아가는 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내 층계를 계단에 오르지 말라. 한 층계 한 층계 자꾸 내가 돌을 쌓고 내가 내 의의를 쌓아서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율법으로 나를 자꾸 쌓고 쌓으면 결국은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뭐 여자들에게 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사람들을 죄를 들춰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도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어요. 레위기 18장 6절. 레위기를 전체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가니까 18장 6절 다 같이요.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도 뭘 범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서 남의 허물을, 공동체의 허물을, 가족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공격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가 누굴까? 이 문자적으로는 가족들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전부 다 교회 공동체를 전부 다 살붙이라고 그래요. 복음으로 사는 모든 교회 식구들을 살붙이라고 그래요. 이 교회 살붙이들을 율법으로 살아서 자꾸 그 사람을 뭐해요? 모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허물을 들춰내는 일을 하지 말라. 근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들었음에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집사가, 권사가, 예?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 아내를 막 흉보고 아내는 남편을 흉보를 해봐요. 얼마나 가정이 불행하고 사악하고 힘들겠어요. 자녀들이 다 상처를 싸그리 받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이 있어도, 남편의 허물이 있어도, 아내가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는 공동체는 굉장히 힘 있는 공동체, 복 있는 공동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못 덮으니까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의를 얻으라는 거예요. 의를 얻어.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주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